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월 달인데 이번 이제 토요일은 이제 구정이죠. 설날인데 우리가 시간을 생각을 해볼 때 처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이 있으면 또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우리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상을 주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상을 받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선을 행할 때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악할 때 또 거기에 맞는 형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이 헬라어를 보시면, 그릭을 보시면 우리 영어로 A, B, C, D에서 마지막 Z까지 있듯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헬라어의 알파, 영어 A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오메가인데 그건 영어의 Z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 그리고 맨 마지막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반복해서 주님의 그 존재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주로서 마지막에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처음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늘 처음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처음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알파의 자리, 처음의 시작의 자리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해보는 것은 항상 누구나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약간의 긴장과 흥분이 있지만 좋은 기대고 좋은 흥분이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던 여러 가지 소문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설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기대하고 또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과 오래 좀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이게 되고 그 설렜던 마음들이 금방 사라지게 되고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어때요? 연애할 때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려도, 친구들이 말려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 난 죽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연애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다 말려도 이제는 같이 못 살겠다.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처음에 차를 사서 탈 때 여러분 첫 시승 어때요? 첫 번째 라이드 어때요? 야, 이런 좋은 차가 있었구나. 차가 요즘은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첫 번째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 있는 집에 이사를 갈 때 여러분 얼마나 설렙니까?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 여기다는 소파를 놓고 여기다는 침대를 놓고 여기다는 책상을 놓고 이렇게 꾸며야지. 여기다는 커튼을 달고 여기다는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 집에서도 또 한 몇 년 살다 보면 어때요? 집이 그냥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집은 똑같은 집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좋아했던 물건도 똑같은 물건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들은 다 똑같은데 내 마음만 변한 것이죠. 처음에 가졌던 그 설렘과 기대와 그의 마음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가 오래 사람들을 만나고 사귈 때도 그 사람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도 우리의 처음 마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기대하고 만났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에 대한 기대감, 그에 대한 그 좋은 소망의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간직하고 그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키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잘 갖춥니다. 처음에는 인사도 잘하고요, 말도 공손하게 하고요, 말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적든 간에 관계없이 처음에는 말을 높여서 잘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점점 편해지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말도 짧아지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만나서도 우리가 항상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말을 공손하고 부드럽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부모님이나 자녀들, 또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들, 친한 친구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더욱 더 소중하기 때문에 더더욱 예의를 갖추고 그 만남들을, 그 관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들이 서로에 대해서 항상 처음처럼 첫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처음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직장을 얻을 때 어때요? 야,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경쟁을 해서 내가 이 직장에 합격을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직장에 좀 다니다 보면 어때요? 야, 직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마음에 이제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 그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죠. 그 직장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누추하게 보여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첫 마음, 첫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중심적인 리더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커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목회를 했죠. 그 에베소는 도시도 큰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가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첫 마음.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어요. 따로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모여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아서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집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매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로마의 극심한 압제와 박해가 있을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동굴에서 모여서, 때로는 카타콤에 모여서, 지하에 사람들이 때로는 거기다 시신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장소가 카타콤이거든요. 그 지하의 동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초 하나 켜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외형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예수님에 대한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신앙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도 아니고 어떤 무엇 때문도 아니고 어떤 지위나 명예 때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받았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습니까? 직분에 대한 기대와 설렘,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초심, 이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주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알파일 뿐만이 아니고 오메가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주에 고 오태수 집사님 91세로 소천하셨는데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신방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었던 것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집사님을 찾아뵙고 신방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장례식을 하는 내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크리스마스 이브라 다들 바쁘고 또 토요일이었고 또 그때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비도 오고 또 집사님도 몸이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신방을 간다고 몇 번 전화를 드리고 방문하겠다고 해도 오시지 마시라고, 본인이 또 그 신방 받는 걸 그렇게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니다, 이번에는 꼭 가야 되겠다. 이번에 뵙지 못하면 언제
다시 뵐지 알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좀 이렇게 억지로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누워 계시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 눈이 얼마나 참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인지요. 말씀 그대로 그냥 거기를 끄덕이시고 기도하시는데 손을 잡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장례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사님의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그 모습을 뵈면서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평소에는 아무 말 없이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매일만 들으고 그냥 조용히 가시거든요.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구나.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들, 모든 일들이 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어느 정도 자기의 마지막을 알 수 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온 것을 알고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까요? 우리 2017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벌써 이제 셋째 주가 지났죠. 시간이 금방 지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2017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2017년 1월 그리고 2017년의 남은 시간들, 주님, 이 2017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면 주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만남들, 우리의 부모님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이 직분도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대통령 이취임식이 있었지만 직분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오메가요. 그 마음이 마지막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 마음들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이웃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복된 귀한 가정들, 귀한 만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이 주신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